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전절인 4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신 다음에 거룩함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곧 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함의 첫 번째 주적이 뭐냐면은 음란함이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해라. 이건 알겠는데 존귀함으로라는 것은 조금 낯설지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요. 여기 보시면은 티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존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티메예요. 티메. 티메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뭐냐면은 언어, 영예, 리스펙트, 존경 이런 건데 동사형이 중요합니다. 동사형이 뭐냐면은 티마오예요. 티마오. 티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에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은 대단히 공경해야 되고, 아내는 뭐 그냥 함부로 대하지만 않으면 되지. 아니면은 그냥, 잘 대해준다고 해도 부모님보다는 좀 급이 다르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부모님 대하는 거와 아내는 좀 다르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 부모님께 대해서 사용하는 요 단어, 티마오라는 단어를 자기 아내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물론 남편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뭐냐면은 아내를 이렇게 잘 대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를 잘 대한다는 걸 말하면서 아내를 취하는 태도가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취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음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어떤 그 성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성껏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은 요거 1번, 2번, 3번, 4번 그림은 너무 좋은데 아유 5번 이거는 정말 쓰레기네요. 난 보기도 싫어요 하면서 무시하면은 화가가 여기 있다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꽃들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냐면은 그 인간의 성도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본적인 수단이 뭡니까? 남녀 간의 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더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이렇게 막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건 뭐예요? 그 음란은 금하는 것이죠. 음란 아닌 것이 무엇이에요?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사이에서의 성은 이건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추천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예. 기도할 동안 잠시 틈을 얻기 위하여서 분방하고 그 다음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서 혹시 방 따로 쓰시는 분 계시면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뭐 성경적인 거지만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분방, 그것도 잠시 분방하는 것이지 계속 분방을 부부가 따로 쓴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그 노골적으로 이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뭐 이런 게 있어 해가지고서는 그런 거를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이 맞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남녀의 성적인 것을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어떤 남자가 잘생겨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얼마나 잘생겼어?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꼭 브래드 피트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브래드 피트라고 잘생긴 영화 배우 아시죠, 여러분? 나도 이 사람 좋아해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나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브래드 피트 같아라고 말할 때에 그 의도는 뭡니까? 잘생겼다는 거죠. 근데 너 남친 어때? 남친 브래드 피트랑 똑같이 생겼어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그렇게 늙었어?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바보죠. 지금 늙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잘생겼다는 뜻이지. 또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데 얼마나 빠른데 했더니 째트기 같이 빨라 라는 건 뭐예요? 째트기가 빠르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잘생겼어 라고 하면서 브래드 피트처럼 생겼어라는 것은 브래드 피트가 잘생겼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그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육체적인 성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건데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이 이 성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찾아야 돼요. 뭐냐면은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오직 부부 사이에서의 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쪽 극단은 뭐라고 그래요? 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하지만 나는 우리 그 부부 육체적인 관계는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산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성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부부가 꼭 아니더라도 그냥 남녀가 인조이하다가 헤어지고 인조이하다 헤어지고 그거 어떠냐? 요즘 시대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 너무 고루하게 그러지 마라. 그것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은. 그 다음에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는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그 조용히 자기의 사명을 다해라 이런 뜻인데, 조용하다는 것에 대해서 요 본문하고는 그렇게 완전히 밀접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요걸 하면서 원래 여기 앞에 그 날짜가 다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그 단시간 내에 쓴 것은 아니고 지금 한참 몇 년 동안에 쓴 건데 날짜는 다 지워버렸어요. 종용하여가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요, 이 study to be quiet. 뭐냐면 study는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가 나오니까 이건 킹제임스 버전 같아요. 옛날 거죠. 그래서 study라는 것이 연구하다인데 여기서는 그냥 공부하다는 것이 아니라 뭘 연구했냐면은 to be quiet.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성격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천성이 조용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 그는요,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지금 배우라고 하는 침묵은요, 침묵을 깰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침묵입니다. 그냥 조용한 친구들 있죠? 근데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천성이 조용하면은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잘 구별을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침묵하는 것을 배워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침묵을 깰 때를 아는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기도가 어떤 기도 있습니까? 우선 그 이렇게 외치는 방언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치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침묵 기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이 두 가지들은 잘해요. 방언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짖고도 하는데 침묵 기도들 글쎄 모르겠어요. 뭐 집에 가서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 그 이렇게 연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이라고 딱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용히 있으면서 잠잠히 하나님과 나를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한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참을 묵상하다가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들으면은 그거 시간 되게 안 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간 안 갈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외치는 기도보다요 시간 더 빨리 갑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잘 못 견뎌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잡념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잡념을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것은 이제 처음 해보는 분들은 잘 못합니다. 근데 침묵 기도도 정말 필요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치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외치는 기도의 유익과 침묵 기도의 유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하면은 그 내 심령에 깊은 곳이 이렇게 좀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거가 있고요.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나면은 시원하죠. 그게 뭐 어떤 면의 시원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외치는 기도를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 시원함이 있어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요 여러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방언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지만은 방언 안 주신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 또 주실 거니까 각자에게 맞는 것 주시죠. 자, 그 다음에 4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침묵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설명드렸어요. 침묵 기도를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이들은 그들의 시체와 함께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오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이게 아고 동사거든요. 아고 아시죠? 아고. 리드, 인도하다예요. 데리고 리드 혹은 bring도 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죽으면은 뭐 시체를 하거나 시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재로 뿌려지죠. 화장을 하면은 요즘 뭐 되게 화장하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여기 같이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재림하실 적에 우리를 데리고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요, 우리의 죽음이란 건 뭐냐면은, 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나무개야 이 문턱을 함께 넘잡구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여기다 놔두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고 그럴 적에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영혼들만 이렇게 그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떠다니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육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울 보면은 한숨 나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은 한숨 나오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받고 천국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 그 과일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즐기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지하게 심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영혼들이 둥실둥실 떠가지고서는 계속 찬성만 부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이 지상, 지금 타락한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고 산 보세요, 바다 보세요, 하늘 보세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밤하늘 쳐다보세요. 가슴이 뛰죠. 근데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천국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요?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잘 섬기다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 이걸 주목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면 주께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단지 대화의 상대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십니다. 깨어있을 때에도 즉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응답해 주시고 하는 대화의 상대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함께 살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면은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요. 우리가 외로우면은 같이 외로움을 느껴주시고, 우리가 서러워서 울면은 같이 울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하면은 같이 기뻐하시고 그럽니다.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 부활시켜 주시는 장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다고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우세요? 우실 상황이 아니죠.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불쌍한 나사로 죽었네, 이제는 다시 못 보내 하면서 울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거기 왜 와 계신 것이에요? 예, 나사로 살려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울 때, 그 마르다 마리아가 울 때 이렇게 딱 눈짓을 하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조금 있으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기대하도록 하여라. 뚝구차 뚝뚝 이러셔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33절에 딱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라는 게 마리아거든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 흘리신 건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우신 겁니다. 우리 어린애들 이렇게 쭉 눕혀놓으면 그 중에서 한 애가 울면 옆에 있는 애는 아무 이유 없는데도 같이 울죠. 그냥 얘가 뭐 적당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우시는 겁니다. 우는 신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서 우리와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 조곤조곤 하면은 그걸 들어주시기만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동참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우리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기 제가 써놓은 것부터 읽어볼게요.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들 중 하나는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즐기라는 말씀일 것이다. 염려에 가리워서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것도 쓰레기통 속에 넣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기뻐한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걱정되고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는 화나고 이런 일이 더 많지요. 사실.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꼭 참고서 이렇게 기뻐해야 돼.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님 기뻐요 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맞는 해석인데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그건 뭐냐면은 그 최대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기뻐할 수 있을 거 이렇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꼭 참고 안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슬퍼하기만 하면서 살 거예요 하면서 안 즐기면은 그 지혜롭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즐기세요. 간단하게 날 좋은 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면은 하늘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산들바람 쐬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즐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 있으면은 대화 나누고요. 어떻게든지 나를 즐겁게 해주라고요. 죄 짓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제발 좀 누리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효도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는 겁니다. 막 구두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마치고 오면 아버지 힘드셨죠? 하면서 아들 딸들이 막 이렇게 어깨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다리 주물러 드리고 이러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통닭을 사왔어요. 치킨 사왔더니만은 막 달려들어가서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먹어요. 예,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왔더니 이 집 너무 좋아 그러면서 대굴대굴 거실에서 굴르면서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놉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아버지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아버지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은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좀 즐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엄마 아빠의 기쁨은 아이들이 아버지 구두 닦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구두 전문적으로 닦아주는 분이 100배는 더 반짝반짝 광나게 더 잘 닦죠. 예, 부모님들의 기쁨은 아이들 자신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삶에 있는 것들을 먼저 기뻐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내가 한 분 책을 좀 소개할게요. 멀린 캐로도스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한 수십 년 전 분인데 미국 그 해군
미국 해군의 군목이었어요. 채플린이죠. 군목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약 중독 뭐 이런 분이었는데 회개하고서는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서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뭐냐면은요 책에 그 제일 대표적인 책이 번역된 게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내가 성경책 빼놓고는 뭐 몇 번 뭐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그런 책이 거의 없거든요. 내가 반복해서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게 뭐냐면은 공자님의 노노 있죠. 노노를 제가 몇 번 읽었어요. 한 번 읽었더니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앞에 거대한 산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다 해가지고서는 몇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말고는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인데 내가 대학교 시절에 80년대에 참고로 나는 81학번입니다. 시절에 그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읽었었어요.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니다가, 이제 사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를 다쳤어요. 하나를 다치면은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다쳤어요? 원망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 주님, 다리 두 개 있는데 둘 다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둘 다 안 다치고 하나만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훌륭하죠. 근데 이분 말은 뭐냐면은 범사라고 하셨으니까 한쪽 다리 다친 그 사실 자체를 감사라는 거예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분은요, 자기가 쓴 책이 몇 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전체에 걸쳐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책이 한 3분의 2 정도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냥 그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는가 하는 간증들, 그 간증들로 책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범사에는 그냥 범사라는 것은 그 all things예요. all thing 영어에서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자체를 감사하는, 물론 그런 경지에 뭐 저도 못 다다랐지만은 근데 성경 해석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감사하는 그런 것이 옳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저주저하면서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긴 해요. 다만 내가 실천을 못할 뿐이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5장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읽은 거가요. 계시록 1장 3절이 여러분 개역 한글판이라고 옛날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판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해가지고서는 단수로 취급해놨거든요. 그래서 복수인데 단수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원어를 봤더니 원어는 복수가 맞아요. 요거는 옛날 개역 한글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사람이 앞에서 낭독을 하고, 옛날에는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낭독하고요. 듣는 자들과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 그냥 읽기 쉽게 간단하게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균형을 맞춘다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해가지고서는 하나로 통일시켜놨죠.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 좀 내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막 뛰는 것 같지만은
그, 그, 그 계획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참된 설교자와 그렇지 않은 설교자의 차이는 권세의 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자세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이죠, 입. 설교 시간에 인간의 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설교자가 될 터인데 뭐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건 평생 목회자가 되건 설교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설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회중들이 있죠. 그러면은 설교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항상 요런 그 자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 시간은요, 교양이 있어야 되고, 저속해서는 안 되고요. 막 그 이상한 농담 같은 거, 인터넷에서 떠도는 농담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약간 저속한 말 같은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모든 원고를 이렇게 완성하셔가지고서는 요거를 그대로 외우거나 읽거나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대지소지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쭉 말로 설명하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안 좋은데 틀림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 실수를 해요. 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틀린 것도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을 못 맞춥니다. 20분 동안에 세 가지 대지다 그러면은 처음에 서론 한 2분 그 다음에 한 4분씩 3, 4, 12 하고 끝에 마무리 결론에서 한 3, 4분 하고 해서 20분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하다 보면은 첫 번째 대지 가지고서는 15분 중에 한 20분 중에 한 15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남았네 하면서 막 급하게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결론은 흐지부지 하고서는 끝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 설교하는 분들 뭐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원고 작성 꼬박꼬박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떤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은 나는 그 영적인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설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부흥 강사 되시고 그 다음에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배우는 과정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요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새로운 해석, 새로운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도사님 가운데서 똑똑한 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30년 동안 다녔는데 오늘 그 본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고 설교하시는 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이렇게 으쓱해가지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려고 뭐 주석책들 뒤지면서 뭐 새로운 거 없나 하면서 그 새로운 걸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본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설교자들은 다 이렇게만 설교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하면은 우와 우리 설교자 대단하다 전도사님 대단하다 역시 배운 분은 달라 하면서 그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뭐냐면은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전해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전해줄 거고. 그래서 전해 내려온 그 얘기를 내가 충실하게 다른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여기서 새거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배운 것을 잘 전해주는 그런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읽을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대, four generation, 네 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가라는 게 누구였어요? 디모데죠.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내게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죠.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나와요. 그러면은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걸 또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거를 디모데가 받아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니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나한테 왔고 여러분들이 또 나한테서 지금 또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 나는 그때 세상에 없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면서 계속 이어져 갈 거고.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정확한 설교예요. 정확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12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죠. 제자를 왜 만드셨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거든요. 가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 생각하는데 no. 이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희나 in order that all sin이 뭐예요? 의미 동사, 능동태, 가정법이죠. 그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이 메타 플러스 소유격하면은 뭐뭐 함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제자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필수 요건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어떤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으로 푹 쩔어 있어야 돼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둘이 늘 같이 있으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서로 그냥 하나가 되죠. 그냥 나중에는 설명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딱 봐도 내 와이프가 뭘 원하는구나, 내 남편이 뭘 원하는구나 하면서 탁탁탁탁 눈치껏 서로 이렇게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죠. 그 또 다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알로스는 뭡니까? 그 예수님과 동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헤테로스가 아니에요. 알로스라는 것은 동질적인 존재 중에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요 말씀은 달랑 한 구절 읽었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자가 그 뿌리러 나갔더니만은 첫 번째 씨는 어디예요? 그냥 이렇게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서는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아 저기 씨 있네 하면서 쪼아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씨는 어디 뿌려졌어요? 이렇게 밭에 뿌려지긴 했는데 너무 얕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너무 얕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금방. 세 번째 씨는 뭡니까? 그 싹은 나왔는데 주변이 전부 다 온통 가시나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서는 그냥 가시에 찔려가지고서는 열매를 못 맺었죠. 그리고 네 번째 씨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씨에 대한 말씀만 한 절만 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읽을 테니까 듣기 바랍니다. 좋은 땅의 조건은요, 소극적으로는 위에 세 가지 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새들은요, 어디든지 다 보지요. 그러나 길가는 그 중에서도 새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유혹에 노출된 곳이에요. 여기 그 내 해석들이 쭉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유혹에 노출된 곳이에요. 그리고요, 그곳은요 흙이 얇지 않은 곳이어야 됩니다. 흙을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주위의 신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깊은 주위 사람들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돼요. 그것은요, 가까운 접촉으로 인한 상처를 뜻합니다. 가시에 찔렸다는 것은. 일단 크게 성장하고 나면은 작은 가시들은 별로 상처가 되지 못하지요. 하지만 처음에 주위에 가시가 있는 것은 위협적인 일입니다. 이것은요, 인생 전체로는 특히 가정, 특히 이제 부모를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회의 사이코와 같은 존재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혹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새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건 내 설명이에요. 여기 글자가 아니고 신앙을 생활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먹는 사탄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건실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그 흙이 깊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흙이 깊다는 것은 내가 든든히 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교회를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만이라도 우리 인생 초반 소년 시절, 소녀 시절에만이라도 어린 시절만이라도 나에게 끊임없이 가시가 될 만한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 입장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어할 수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제어할 수 있으니까 하셨다는 겁니다. 1절에 따르자면은 밭이 뭐예요? 사람들이 밭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요, 그들 중에 떨어집니다. 사람들 중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야, 나한테 열매가 있는 거 같니?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너 열매 있어, 너 훌륭해 이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가 열매가 없다면은 혹시 이
세 종류의 것들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특징이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혹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교제가 결여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어, 상처인가?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요 세 가지가 나쁜 건데 하나는 뭐냐? 그럼 새가 와서 새입니다. 이게 쪼아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길 위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주위에 유혹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이 적은 곳으로 없는 곳은 없겠지만 적은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의 결여인가? 그 흙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위에 나보다 신앙이 좋고 나와 같이 대화해 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그래서 저 형한테 저 언니한테 내가 좀 의지해야겠다라는 사람의 눈에 띄면은 언니 저 누군데요? 그래 그래 너 내가 몇 번째 본 것 같다. 제가 좀 상담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언니.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상처인가? 주변에 이게 가시나무들이 잔뜩 있는 데서 나 혼자 싹 튀어봤자 뭐예요? 다 찔려버리죠. 그래서 그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 나르시시스트라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CC가 이게 잘못 쓴 게 아니라 원래 두 개 맞아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거를 유튜브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나르시시스트 이런 부모들 엄마가 나르시시스트다, 아빠가 나르시시스트다 할 경우에 이제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 집안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으면은요,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단어 내가 크게 쓰고 지금 지우지 않고 놔두니까 좀 이렇게 어디다 베껴 놓든지 해가지고서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던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요건 4장 8절이었고 요건 4장 20절인데 비슷한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는 흔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원문에서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일은 모두 듣는 자가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즉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원문에 보시면은 받아들이고 열매 맺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 자라고 나오죠.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쿠신 톤 로곤 그 말씀을 듣고 카이 파라데콘타이 카이 그 다음에는 카르포 브루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카르포 포레오 카르포스가 그 열매니까요. 이거 뭐냐면은 열매를 맺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한국말로 되죠. 결실을 하는 자니라 나오잖아요. 결실을 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어요. 씨를 뿌려 주셨죠? 그러면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가지고서는 가만히 잠자고 놨더니만은 열매 맺었네요, 주님. 나는 좋은 밭이었나 봐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복음도 씨앗이지만요. 성경이 따르자면 뭡니까? 달란트죠. 달란트 라고도 하고 혹은 문화라고도 하고요. 예,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여러분이 내게 찬양의 재능, 전도의 재능,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재능, 뭐 이런 것들 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썩혀두지 말고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